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 3절입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붙잡고 이웃 사랑하며 영혼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이 아침에 어둡고 비 내리는 아침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분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가장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고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사랑도 받았고 또 약할 때 병들었을 때 또 상처받았을 때 치료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받은 자답게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붙들어주며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8년 전 주의 몸된 교회 예배당 화재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당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 양육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만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잘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역사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하나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지금도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새벽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며 주의 뜻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이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 행사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새싹교회, 푸른교회, 드림교회, 사랑교회, 젊은이교회,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선교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년 전 교회 예배당 화재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당이 복원되고 또 지난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8년 전 오늘 5시 26분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 문자를 받으실 텐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 점검도 하시고 예배당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가 교회됨의 본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로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편지지만 이건 기도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우리는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인가 하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라고 표현하면서 구약의 모세의 예를 들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실 넉넉히 2주일,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도덕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고 모세가 인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자기들은 구원함을 받았는데 뒤쫓아오던 바로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을 당했어요.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거든요. 이게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과 율법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먼저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을 때에 40일 동안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2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40일 동안 거룩함 가운데 머물렀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도저히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영광, 너무나 거룩하고 빛났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으로 덮었거든요. 직접 보지 못하니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왜 모세의 얼굴, 그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그만큼 땅 아래,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 영광을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얼굴은 모세의 얼굴, 빛나는 얼굴에 수건을 씌웠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영광을 받아들이고 만날 수 있는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수건이 덮어져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내 눈에, 내 얼굴에, 내 삶에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둡게 하는 모든 수건을 벗어던져야 한다. 근데 이 수건을 누가 벗는가? 내가 벗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벗겨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일꾼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도 주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하면서 밝고 맑은 영성으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삶에 덮고 있는 것들, 누르고 있는 것들, 묶어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벗겨주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1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이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다, 이런 소망이 있다, 내가 강하게 담대하게 권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수건 쓰고 마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수건을 벗고 미래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 수건이라고 우리말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원뜻은,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베일이라고 돼 있어요. 베일에 쌓여 있어, 베일에 가려져 있어. 여러분 결혼할 때에,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전통적인 결혼식을 보면 서양에서는 이렇게 면사포,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너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근데 그 신부 얼굴을 언제 보는가 하면, 신랑이 면사포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에 비로소 신부가 신랑을 볼 수 있고 신랑이 신부를 볼 수 있어요. 누가 베일을 걷어 올린다고요? 신랑이 걷어 올리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말씀을 제대로 읽고 싶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데 내 눈에 베일이 쌓여 있어요. 수건이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그 수건을 벗겨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면사포를 걷어 올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얼굴을 가려졌던 것을 걷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읽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읽어요. 예를 들면 십계명을 읽어요. 십계명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죽음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무섭다, 힘들다, 어둡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죽는다, 돌에 맞아 죽는다,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두려움이라는 베일에 내 모든 신앙이 딱 묶여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계속 두려운 마음만 찾아오는, 하나님이 마치 지금도 나를 벌하실 것 같은 두려움에 심판에 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복만 찾아요. 좋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지, 내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지,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 삶이 형통하겠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잘된 것, 복된 것만 찾아 읽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내 눈이 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복된 것, 편한 것, 내게 유익한 것, 나 중심적으로만 읽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봐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것만 가지고 성경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경우 죄책감에 묶여 있고 자책감에 묶여 있고 쓴뿌리에 묶여 있는, 과거에 붙들려 있는 분, 어떤 분은 현재에 좋으면 감사하고 아이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현재에 묶여 있는 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묶여서 하나님의 율법 성경 전체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여러분, 성경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구원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에 온전히 그 베일에 수건에 쌓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 언제 벗겨주신다고요?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없어지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눈에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리라, 거두어 주시리라. 그러면 이제 방법이 나왔어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 내가 만난 사건을 해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볼 때에 사랑이구나, 회복이구나, 은혜구나, 구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너울을, 이 베일을 걷어 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13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누가? 주님이 벗겨주시리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어두운 것만 보여요. 주님 밝은 것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영광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의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내 눈에 가려졌던 것 벗겨주시고 마지막을 볼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하나 15절 말씀, 17절 말씀 보실까요? 수건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여기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일을 맡겨주신 그분께 나는 기꺼이 담대히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도움을 받으면 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성도들 간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과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요?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내 눈에 가려졌던 것 보게 해주시리라, 닫혀있는 것 열어주시리라,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리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성숙해 해주시리라. 거룩해 해주시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죄 때문에 빼앗겼는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에밀 브루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인간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자유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이건 조금 더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쁨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여러분 성경 통독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묵상할 때 내게 주신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어떤 성도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 이 문제는 정말 해결받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 가지고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주의 영광 가운데, 이 주의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의 영광,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날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가리고 있던, 눈을 가리고 우리 믿음을 가렸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듣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을,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